주시는 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정을 되찾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제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지금도 전 국민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보니까 이제 자동차 뭐 기름값이 말이죠. 배로 올라가고 한 끼 먹을 식사 한번 제대로 밖에 나가서 하려고 해도 그냥 배로 올라가지고요. 쉽게 이걸 먹어야 되나 집에 가서 먹어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안 올라간 것이 없어서 서민들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가 원망 섞인 말들, 또 불평하는 말들, 그래서 불신앙하는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을 데리다 보면 이제 요즘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누구한테서 연락 오는가 보자기가 카톡들을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것들이 좀 많이 SNS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누구를 헐뜯는 것, 비판하는 것, 또 누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 이런 것들 올라가고 야 그냥 닫아버려야 되겠다, 못 보게 해야 되겠다,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불신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자들도 이런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온통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김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 새로운 것들은 어느 날 보면 낡아져요. 또 변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게 되는데 전에는 팽팽한 젊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주름살이 늘어가고 늙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이제는 운동 한번 좀 하잖아요. 몸이 그냥 고달펴 가지고 잠을 좀 자야 되고 좀 더 쉬어야 되고 그런 연세가 저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70이 넘고 80이 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드는 거 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젊음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젊어지려고 하는 그런 열정 또는 젊어지려고 하는 노력하는 거 나는 그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젊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늙고 말이죠. 나는 필요 없다는 것보다 젊게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늙어갈수록 오는 축복이 있어요. 늙어갈수록 오는 축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좀 들으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좀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이제는 다 끝났지. 저 사람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면 그래 저 사람 다 끝난 거야. 나에게도 죽음 찾아오면 나도 다 끝난 거야. 죽음 하면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 다 끝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불신자들은 막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은 참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막상 죽으려면 안 죽으려고 다들 애쓰는 것을 저는 목사니까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안 죽으려는 자체가 먼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은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믿으셔야 돼 이것은. 아멘.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신앙인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죽기 전에부터 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죽음이라는 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9살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91에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몇 살 살다 죽는다. 아니 제가 올해 70이 딱 됐는데 71살이거든요. 근데 71살이라도 내가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또 72에 산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맞으면 좀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 이것은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19에 죽든지 또 91에 죽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죽음이에요.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이 주어진 인생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도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때는 그냥 데려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는 120년을 이 땅에 살다 간 신앙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을 살다 갔는데 모세는 애굽에서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기적적으로 양자로 들어갔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애굽 왕궁에서 학문도 배우고 군사학도 그러니까 군법도 그러니까 군사학이죠. 군사학도 공부를 하고 그 병법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 수준 높게 공부했던 사람이 왕궁 생활 4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홧김에 말이죠. 애국 군사 하나를 죽여버려요. 살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인이었다.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그러니까는 7살 8살 될 때까지는 유모로 들어온 친엄마잖아요. 거기서 신앙을 배웠어요. 신앙을 배워갖고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왕궁에 있으면서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이제는 그 엄마를 통해서 어렴풋이 들었던 건데 날이 갈수록 이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이 고난받는 걸 보고 애국 군사를 갖다 쳐 죽여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신학자는 모세가 거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 이런 말도 해요. 근데 틀림없는 것은 창세기는 바로 이 미디안의 작품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도 배우고 예배도 배우고 그랬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도피 생활하는 40년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 80이 딱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잖아요. 호렙산으로 불러내가지고 타지 않은 불 속에서 말이죠. 모세야 모세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인상을 가까이 가보니까 분명히 불이 타고 있는데 타면 어때요? 사그러들어야 되잖아요. 나무가 그대로 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는 말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걸 소명이라 그러죠.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도 저 애굽 온 땅에서 뭐가 되고 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내 백성을 끄집어내라. 너는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면서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로왕에게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제사 드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권세, 갈보리산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왕궁에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게 뭐가 되느냐? 10가지 기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재앙을 선택하지 말고 기적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오는데, 맨 마지막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80부터 120살까지 모세가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까지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까지 그 목전에서 모세가 비스가산 바로 앞에서 이제 죽은 거예요. 모세는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모세의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질 못했다,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들, 지난 세월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앞으로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러분의 세월이 있잖아요. 살아온 만큼의 세월. 또 앞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세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의 전후를 통해서 여러분의 앞길, 또 지나왔던 세월 돌아보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우리보다 문화가 잘 발달되고 말이죠, 또 모든 게 앞서간 경제 대국 같은 데를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면요, 특별히 경제와 문화 면에서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는 교육, 또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일이 없대요. 왜? 나라가 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줘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사람들이 기부금을 많이 내게끔 해서 이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랍에미리트,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한 5일 정도 있었는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는요,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나라가 부자니까. 석유가 많잖아요. 국영 석유 회사들이 뭐 몇 군데나 돼요. 근데 그게 말이죠, 전 국민의 90%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공짜고 먹고 사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나라에서 책임져갖고 나와요. 다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라든지 또는 노동자들 외국에서 노동자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저기 마트를 갔더니 거기에서 말이죠,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가 보통 이게 한 2만 원, 10,000원 할 것 같아요. 4,000원 주고 샀어요. 서민들이 갖고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데가 아랍에미리트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이런데 나라에서 혜택을 줘가지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대한민국, 아시아 경제에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일본이 선진국이라 했는데 일본이 이제 뒤져요. 3위로 갖고 아랍에미리트가 첫째가 돼갖고 있는 나라가 돼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선진국에서는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안 받고 말이죠. 장학금을 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공부할만 하잖아요. 열심히만 있으면 공부한다 이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공짜로 시켜준다고 해도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전부 다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여기에 빠져갖고 사는 게 젊은이들 풍속 돌아갑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 가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캐주얼한 그런 복장을 가지고 막 그냥 돌아다닌대요. 근데 이런 선진국에도 뭐냐면은요, 양복을 쫙 빼입고 넥타이 맨 사람들이 누구냐? 노인들이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거리를. 왜냐하면 노인들이 이렇게 해도 말이죠. 자기들은 젊었을 때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폼나게 살고 싶다 해갖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양복도 보통 멋쟁이 아니에요. 뭐 더블로 돼갖고 있는 데다 쫙 빼입고, 또 유흥지 가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가보면은 아코디언이라든지 기타 들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보다는요, 이게 50년이나 100년이 뒤떨어졌다 그래요.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관리실에 가보면은 거의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제 노인이 일자리나 복지 문제를 몇 년 전부터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노인 복지도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러는데 일본 같은 데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게 노인 복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우대하고 대우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런 선진국에서 교육하는 거, 또 노인 대우하는 거, 이런 걸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문화도 발달하고 삶의 질도 자꾸 좋아져 가지고 100세까지도 살게 되고 120세까지도 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그러면은 억지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까? 삶의 질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막 병원에 가서도 웬만한 거 병원 가면 다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평균 연령,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평균 연령이요, 필리핀 같은 데는 37세예요. 그리고 저쪽에 어떻습니까? 남미 쪽에 가보면은 42세가 또 거기 평균 연령이래요. 42세 되면 사람들이 노인으로 노린말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같은 70은요, 있을 수도 없다는 말이 들려요. 90까지 산다. 몇몇 사람에 불과할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우리는 억지로 죽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모세는 80의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말이죠, 쫓겨다니고, 또 그전에는 말이죠, 양자로 들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살았던 모세잖아요. 이런 모세가 오늘 120대가 되어서 죽었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게다가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과 비교가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참 응답은 언제 나타나느냐? 죽음 이후에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걸 먼저 대비하는 거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은요, 많은 언약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돼요. 시편 90편의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뭡니까? 성시기도 갈 때도
10편 90편을 가지고 봤어요. 일부러 봉기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실감이 됩니까? 여러분 실감이 됩니까? 나이 든 사람만 이걸 체험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요, 오늘이 왜 이렇게 안 가지, 내일은 왜 이렇게 안 가지, 이렇게 하고 살 수도 있어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않지만은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왜 시간이 안 가냐, 그래도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왔던 세월이 살아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금방금방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모세가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어진 인생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5절에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공고한 날을 당했을 때 그 날수대로 축복하시되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대해달라고 기쁘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고민이 없겠어요? 아니면 건강하다고 해서 고민이 없겠어요? 아니면 말이죠. 남편 좋고 아내 좋다고 해서 고민이 없겠어요? 나름대로 다 들어가면 고민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모세가 나이 들어서 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그 장인 이드로도 한번 봐보세요. 모세를 얼마나 잘 도왔는지 몰라요. 이 이드로 장도도 나이 많은 노인인데도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자기 무덤을 빌려줬던 아리마대 요셉, 지금까지도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무덤 하나 빌려준 거 가지고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손해를 많이 끼치고 로마로 도망갔던 오네시모, 종이잖아요. 자기의 종이 집안에 부리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들려줘가지고 이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빌레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청해가지고 저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달라. 그게 말이죠. 우리가 봤던 빌레몬서예요. 그 내용에 딱 보니까 빌레몬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을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뒤를 봐줬는데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 지역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뭐가 되느냐. 감독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열매가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아 지역의 온 교회를 돌봐주면서 식준이 되어줬던 가이오 전부 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진지하게 그리고 내 인생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이 좀 굳게 붙들면서 아내가 어디에 어떻게 헌신하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더 들게 되면 흔히들 이제 나는 다 산 것 같아.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하면서 포기할 준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응답이 지금부터라고 깨닫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한 언약을 오늘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러분 잘 한번 봐보세요. 34장 3절에 아니 저 길리앗을 봐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들 모세가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길리앗을 봐라. 납달리 땅을 봐라. 에브라임 땅을 봐라. 므낫세의 땅을 봐라. 서의 땅을 바라봐라.
유다 온 땅을 봐라. 남방을 봐라. 저 소알까지 봐라. 아니 그런 이야기 뭐라고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곧 죽을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뭘 해야 되느냐? 깨닫기를 잘해야 돼요. 왜? 어차피 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라 그냥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그냥 내 목숨 하나 끊어보면 다 끝나지.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자살해 죽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모세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들을 커올라오는 우리의 젊은 후대들이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 사람들 뒤에서 봐주고 케어하고 기도하는 일은 나이 많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부모님을 따라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커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뭘 해줘야 되느냐? 자녀들의 후견인이 돼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후견인이 여러분들이 돼주셔야 돼요. 후대들을 누가 키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키워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하는 코스는 일은 우리들의 후대들이 합니다. 근데 계획을 하고 기도하는 일은 나이 많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를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물론 후대 사람 아닙니까? 다음 차세대 주자들에게 바톤을 인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12절에 나오잖아요. 바로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애굽 온 땅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만들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기적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흘러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일은 후대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도는 우리가 양육경 이 랩런트들을 위해서 하다가 노인들 말이죠. 그들의 후견이 되어주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아마 나는 아직까지 젊다 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은 목사님은 뭐 나하고 상관없는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금방 나이가 들어가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짧다. 너무 인생이 짧다 이런 말 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노인 모세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꼭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첫째는요. 모세는 말씀의 대언자로 나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람은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엉켜서 살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말을 전해 듣고 또 전하게 됩니다. 내게 들었던 일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훌륭한 위인, 그리고 역사에 흔적을 남기고 한 성인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마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전해 들었던 그런 말씀을 후대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에게 다 이렇게 흩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후대들에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직자들과 또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또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로 선다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해줬다. 잊어본 것 같아도요, 아이들은 다 기억을 해가지고 튀어나와요 또. 또 설령 하나님 품을 떠난 것 같더라도요,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후대들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절대로 헛된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릴 때 들려주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일들이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섰을 때는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건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인생에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갖고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고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울음을 들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인생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 신앙생활의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80의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전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광야길을 갈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돌에 새겨가지고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모세가 돌에 새겨줬던 것을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침으로 삼으라 해가지고 성경 제일 뒤에 딱 보면은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3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나오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생활을, 사람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5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인간들을 섬기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느냐? 모세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 믿으셔야 돼요. 이건 어느 누구보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상관이 없이 산다. 그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해요. 교회 출석하는 건 하나님 액세서리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기도는 후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자녀들이란 축복권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세는 자기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다시 전달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씀만 전달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했다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를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이거 붙들고 나가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미래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액세서리로 붙잡고 있는 사람 절대로 그걸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성취될 말씀이 맞구나 이런 사람에게는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모세는 이 미래를 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 하느냐, 과거에 잘 됐던 거, 과거에 자기 잘난 거, 이걸 얘기를 잘해요. 근데 모세는 미래 얘기를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것저것을 소개하면서 4절에 뭐라 그랬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라. 모세가 이걸 전해줬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내라, 또 차세대 지도자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했던 그 일을 여호수아에 맡겨서 이 일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때가 되면은 후대 목사님이 또 오셔야 돼요. 또 여러분 좀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를 책임져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만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하셔야 돼요. 이 사명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미래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와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미래와 커올라오는 렘넌트를 놓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이죠, 어떤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아무런 가치 없이 기도하는, 또 안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로 다른 일도 잘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면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 놓고 꼭 좀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정의 미래, 또 교회 미래, 앞으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될지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섰고 미래를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됐지만은 영원한 말씀의 대언자가 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절에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묘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누구라 그랬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로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일도 뭐 거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 430년이나 애굽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털을 닦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를 신앙의 영으로 추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 묘가 없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모세 묘가 없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의 장례식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장례식이 간단하게 말해, 누가 죽었으니까 그냥 땅에 갖다 묻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느냐 이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이나 애곡을 했다.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모세의 무덤이 없었다.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중국 공산당을 창시한 사람, 첫 멤버였던 사람이 모택동이잖아요. 모택동이 1974년도에 죽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도죠? 거의 한 50년이 지났잖아요. 50년이 지났는데 모택동 묘는요, 어디에 있느냐? 저 천안문 광장 한쪽에 묘지라고 할 수 없는 큰
큰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안치를 해놨어요. 방부제까지 발라가지고 안치를 해놔가지고 참배객들 전부 다 받아가면서 추앙을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중국에서 이 모택동을 갖다가 추모할 수 있도록 해서 날의 기강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그 밑에 있는 류치양이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언제 죽었는지 알고 있죠? 그 이전에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똑같이 방부제를 만들어가지고 금수산, 거기가 뭐죠? 금수산 기념궁전에다가 크게 말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참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김일성이가 우상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모택동이가 우상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없다 이 말은 모세가 뭐가 되면 안 된다?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징조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느냐? 우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중요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장사를 시켰기 때문에 묘가 없다. 또 어떤 신학자는 에녹이 하늘에 올린 것처럼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잖아요. 또 한 사람 누구죠? 에녹 말고 이렇게 죽은 사람 누구죠? 엘리야도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여러분들 내세가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안 믿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져요. 또 우리 돌아갈 본향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완전히 동행하고 죽고난데도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영생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남아있어요. 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영생이 있다는 증거. 여러분들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없어요? 꿈을 꾸다 보면 미국에도 가고 또 부산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누구를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놓으면은 잠자고 있는 상태 그대로예요.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중에 우리에게는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저 영혼은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나와서 진짜로 본향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영생 얻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모세가 죽었어도 모세는 지금까지도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대언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이토록 모세에게 많은 응답이 따랐습니다. 7절에 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120살이라 그랬어요. 근데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의 말은 건강했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70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백내장이 오고 또 뭡니까? 녹내장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약을 써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한쪽 눈을 가면 한쪽이 좀 눈이 거의 안 보여요. 그 정도가 돼갖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기록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줘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한번 죽잖아요. 거기서 예의자가 있습니까? 나는 안 죽을 수 있다는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똑같이 가야 돼요. 우리 다인이도 한 번은 가야 되고 김상희 목사도 한 번은 가야 되고 누구든지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여러분 신앙의 발자취는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했느냐, 신앙의 발자취는 남겨놔야 돼요. 헬렌 켈러 죽었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 했던 일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헬렌 켈러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 장애인들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헬렌 켈러 글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났던 거, 이게 신앙의 발자취잖아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나의 좋은 것도 많이 남겨야 되겠습니다만은 나를 인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그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세처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헌신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한번 돌아보셔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보라 이 말입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때가 되면 결국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어떻게 남겨놔야 되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뭘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때가 되면 어딘가에 묻혀야 돼요. 요즘은 묻히지도 않고 그냥 불에 태워가지고 그냥 가루로 다 날려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육신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 저도 이제 누가 제사 지내고 그런 건 없으니까 아마 날려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발자취는 남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건 남겨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생각을 하셔요. 우리는 모세처럼 죽는 것이 아니지만은, 모세는 무덤이 없지만은 지금도 그분의 믿음의 행적은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모세처럼 신앙의 행적을 남겨놓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의 미래와 영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이에 든 게 아닙니다. 어려부터 좀 새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태어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영원히 남길 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흔적,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 미래인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찾아오는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종들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앞날을 계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